우리가 얘기할 때 이가 없으면은 잇몸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듣곤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틀린 말이에요. 사실 이가 튼튼하게 이렇게 치아가 건강한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치아 문제가 아니라 밑에 있는 잇몸이 치아를 단단히 쌓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가 튼튼한 것이죠. 치과에 가보면 치아 충치는 이거는 사실 뭐 깜도 아니에요. 잇몸이 다 부실해서 풍치가 생기고 피가 나고 고름이 잡히고 냄새가 나고 아주 불편하죠. 굉장히 큰 병입니다. 낫기도 어렵고요. 예. 그래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 그건 좀 너무 옅은 생각인 것 같아요. 잇몸약 광고 중에 인사돌이라고 하는 약이 있죠. 광고하는데 엄태웅이가 약국에 가서 약을 사고 나오다가 최불암 씨를 만나요. 최불암 씨가 어쩐 일로 네가 여기 왔냐 그러니까 잇몸이 안 좋아서 잇몸약 사러 왔다고 인사돌을 써보니까 표현이 어떻죠? 잇몸을 꽉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선 서로 약효를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 가운데 잇몸이 꽉 잡아주는 느낌이 좋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앞니가 얼마나 가지런하고 예뻐요? 그렇죠. 또 바로 뒤에 있는 송곳니는 날카롭고 성능이 얼마나 좋아요? 그 뒤에 있는 맷돌 같은 어금니는 음식을 잘 갈아서 위장에 부담 없이 삼키는데 얼마나 큰 도움을 줘요. 그러나 안쪽에 있는 어금니든 송곳니든 앞니든 전부 다 잇몸이 단단히 잡고 있는 겁니다. 잇몸이 부실해지면은 이게 박혀 있으나 박혀 있는 게 아니죠. 하나 더 씹을 수가 없어요. 아파서. 이 뿌리를 붙들고 있는 이 잇몸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드러난 부분은 치아처럼 예쁜 앞니, 날카로운 송곳니, 맷돌 같은 어금니 자랑스러운 게 있어요. 각자 잘하는 게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일까요? 그 보이는 그게 전부일까요? 사실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요. 인생도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를 잇몸처럼 껴안고 지탱해주는 누가 있다, 무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김남조라고 하는 노시인은 산에 이르러라고 하는 시에서 소개하면 이런 표현을 써요. 산에 안 보이는 그 밑의 산을 두 팔로 안고 계신 절대의 한 어른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산 안 보이는 그 밑의 산을 두 팔로 안고 계신 절대의 한 어른 누구일까요? 그는 기독교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시죠. 산의 뿌리는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 아름다운 설악산. 그래서 계절마다 이름이 다르죠.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복례산이라고 해서 신선이 나와 논다. 가을에는 그 아름다운 단풍을 빗대서 풍악산이라고 하고 겨울에는 모든 나무들이 다 옷을 벗고 바위가 극명하게 드러나서 바위산이라고 하는 뜻으로 개골산이라 그렇게 사철의 다른 모습을 한 산이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렇게 다 설명한 거거든요. 그렇게 말한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 산의 뿌리를 두 팔로 안고 계신 그분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냥 철에 따라서 봄에는 봄, 가을에는 가을, 여름, 겨울 철에 따라 보이는 것만 가지고 반응함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산의 이름을 만들어냈지만 사실은 오늘 김남조 시인처럼 산의 뿌리를 끌어안고 있는 인생의 뿌리를 끌어안고 있는 그분을 발견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혼돈의 시대 부름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아주 고달프고 힘든 사역이 될 것이 뻔한 시대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뿌리채 껴안고 붙들고 있는 절대자 앞에 직면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도망가고 피하고 싶었지만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사명 감당의 이유가 바로 그거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인생의 뿌리를 움켜쥐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삐죽솟은 예쁜 앞니를 자랑하면서 그거이 전부인 양 아니거든요. 잇몸 망가지면 그냥 빠지고 말아요.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는 그 부분에만 집착하잖아요. 히스기야가 죽고 아들 므낫세가 왕권을 이어받았는데 아버지가 세운 신앙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는 망나니 같은 왕이 됐어요. 이런 왕이 통치하는 아주 불안정한 이 시대에, 전도가 불투명한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자기의 일꾼으로 부르세요. 이 부름에 응답했다가는 아주 절단 날 것 같아요. 그런데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 5절에 나오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그렇게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모태에 잉태되기 전에 너의 존재 자체가 없었을 때 이미 너를 알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서 특별한 존재로 열방의 선지자로 세운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이게 좋기는 한데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절에 즉각 예레미야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해요. 아니, 국내도 벅찬데 이방 민족까지 열방을 위한 선지자라고요. 하나님 아시다시피 나는 경험도 부족하고 그리고 나는 아이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아이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청년쯤 된 나이를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끌려갔던 이삭은 어린아이로 질질 끌려간 게 아니라 청년으로 걸어간 것이고, 자기가 그만큼 청년이 될 때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이 허튼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그렇게 제단 위에 올려졌던 것이에요. 칼이 자기를 향할 때에도 이 아버지가 평생 나에게 허튼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신뢰 관계 속에서 제물이 된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향해서 간 거예요. 내가 죽겠지만 죽어도 살리라. 그것은 누구죠? 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한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들 이삭이 청년으로서 얼마든지 아버지의 칼을 빼앗고 항거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기꺼이 그 죽음의 제물이 되어서 제단 위에 올라간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말한 이 아이라고 하는 말은 청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청년입니다. 경험도 부족합니다. 배짱도 없습니다. 언변도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나 떨리는 다리 보세요. 지금 후덜덜거립니다. 여러분, 그건 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부족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강력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나 나의 잘난 것에 취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상태였는데 마치 우리들의 오늘 모습과 같아요. 우리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는 변명은요, 사실입니다. 그거 들으면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알면서 둘은 모르는 게 뭐죠? 우리가 그렇게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준비되어 있을 때는 어때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도요, 나 스스로 할 말이 있어요. 나 스스로 움직이려고 해요. 하나님보다 반 박자 한 박자 앞서 나가요. 하나님과 협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지도자라고 하지만 교회의 디딤돌이 되지 않아요? 거친 돌이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 항상 문제는 거기서 시작되는 사람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정말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부르다가 지쳐 내가 죽을 이름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들은 척이라도 해봅시다. 가던 걸음이라도 멈춰보시고
몸이라도 한번 틀어봅시다. 그리고 주님과 눈을 마주치면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아, 그래서 나를 불렀구나.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변명하신 것, 제가 말하고 변명한 것 다 이유가 있고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보다 그 사실 너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는 그 진실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경험 부족하지, 청년이지, 배짱 없지, 언변이 부족하지, 그래,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모든 앞서서 열거된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처방은 7절에 아이라고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의 입술을 사용할 것이다.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가라고 하면 가면 된다. 내가 입에 담아서 명령한 것을 말하면 된다. 너는 바로 능력의 연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세요. 조국은 타락했어요. 주변의 열강들은 정치, 군사 관계가 마치 이 작은 청년 하나가 대하기에는 거대한 절벽 같고 자기에게 도도하게 탕류로 밀려오는 쓰나미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밀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냥 자기가 함몰당할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거절은 엄살이 아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공감이 될 만해요. 아, 그렇다. 이러한 총체적인 어려움 앞에 청년 내가 나가서 뭘 할 것이냐? 두려움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쯤에 우리는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보낸 12명의 정탐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탐꾼 중에 10명이 보고하는 내용이 어땠습니까? 사실이었습니까? 사실이었어요. 그들은 그 땅을 정확히 보았어요. 미친 사람도 아닙니다. 부정직한 사람도 아니에요. 본대로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실은 뭐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소수 의견이에요. 이게 진실인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보기는 보았는데 제대로 못 봤어요. 오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이 부르심에 자꾸 도피하고 뒷걸음질 치고 응답하지 아니하고 혹이라도 내게 어떤 희생과 대가가 요구될까 봐, 불이익이 올까 봐, 수고와 애씀과 어려움이 올까 봐 우리는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만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실 너머의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잇몸이 이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산의 변화를 두고선 금강산이니 무슨 복례산이니 풍악산이니 개곤산이니 하는 이름을 붙여도 그 산 뿌리를 감싸고 있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산의 뿌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다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부르심이 영광된 부르심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직면하기 전까지, 말씀에 붙들리기 전까지 예레미야에게 그것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는 현실이었고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는 달라지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늦은 나이도 없고 너무 빠른 나이도 없다. 무슨 말이에요? 나이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사실인데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늦은 나이도 없고 빠른 나이도 없습니다. 나이는 사람들의 말대로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변명이 보인다는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눈에 띄고 하기 싫은 일은 뻔히 방법이 보여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변명이 우리 입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굴되고 개발된다는 거예요. 저는 근력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앞에 자주 드렸어요. 우리가 감사 안 하지 않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가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감사의 근육이 생기질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연례 행사고 인격이 되지를 않아요. 불평 왜 안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요. 우리 불평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이것이 가끔 할 때는 참 불평도 깨소금 맛이죠. 그러나 이 불평이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면 근력이 생겨서 어떤 것이든지 불평 쪽으로 해석하고 불평 쪽으로 움직이고 불평의 언어들이 입만 열면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나이가 많지만 혹 내가 나이가 젊어서 경험이 없지만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하면은 방법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나이에 뭘 하겠어요? 이빨 빠진 호랭이죠. 그러면요, 핑계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게 반복이 되면 근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에도 핑계거리가 나오고 하려고 하면 어떤 일에도 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저는 아이입니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고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말라. 나이나 조건은 문제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슨 뒷조사를 해서 나도 모르는 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연인으로 만나서 서로를 알듯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고, 그렇게 아는 것을 지금 주님은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과 우리는 연인 사이예요.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역자입니다.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변명과 이유와 핑계를 무력화시키는 표현이 뭐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MBC 기자였다가 해직된 이상호라고 하는 기자의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삼성공화국의 비밀 녹취록을 제보받아가지고 그것을 방송을 해보려고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해보지만 결국은 삼성이라고 하는 이 공룡 같은 기업이 광고라고 하는 물량을 가지고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고 조종하면서 그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바로 그러한 세력 앞에 그 평기자 한 사람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추풍낙엽이었다. 안 하고 눈 감고 잊어버리고 없던 일로 하면 자기도 편하고 조직도 편하고 가정도 편하고 만사가 다 괜찮은데 기자 양심을 가지고 이것을 보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 끄집어내고 다시 조사하고 다시 보도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 모습들을 일기 형식으로 쭉 써놨는데 저하고 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 거대한 조직과 이 물량 공세 앞에 견딜 개인이 없거든요. 그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저하고 정치적인 견해나 방향은 같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참 공감이 돼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입에 내 할 말을 두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너는 그것을 전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호 기자처럼 외롭지 않습니다. 청와대, 검찰, 삼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테두리 안에서 이 한 사람이 언제 테러를 당할지 알 수 없어서 방송국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책상에 꿇어앉아서 엎드려서 잠을 청하고 그렇게 보도를 기다리는 그 여러 달 동안 결국은 정치적으로 이 보도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실관계를 볼 때 옳게 산다라고 하는 건, 진리 편에 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나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인격이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어두운 세상이 조금은 더 밝아지고 살만한 세상이 되고 권력과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아 그렇지 않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건강한 걸림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청중을 지식과 구변으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내가 보내는 곳에 가서 전하는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함량 미달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좋은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할 때 기드온은 사사가 되었고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집안이 우리 집안이고 우리 집안 중에서 제일 작은 자가 나올시다 할 때 사울은 그 겸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통합왕국의 초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대학 본고사가 한참 주가를 올릴 때 서울대학교 수학문제의 그 문제지 교정을 서울대학교 수희 아저씨가 봤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수학문제 시그마, 델타, 별별 수학기호가 나오는데 이 수희 아저씨가 시그마가 뭔지 델타가 뭔지 알 게 뭡니까? 그러니까 교정이 되는 거예요. 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지식이 교정을 못 보도록 방해를 해요. 그러나 이 수희 아저씨는 그것이 수학 공식이 아니고 기호가 아니고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두 장이 똑같이 되어 있는가를 그냥 무식한 가운데 살피는 거예요. 이게 바른 교정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뜻을 알겠어요? 우리가 세련되고 똑똑해서 가능성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을 배달사고 내지 아니하고 똑바로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삶 가운데 손해가 되든 계산하지 않고 불이익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 하고 할 사람, 이런 사람과 하나님은 동역을 하시고 동행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세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여러분 신앙의 주어가 뭡니까?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이빨이 아니라 잇몸이 중요하고요. 잇몸이 쏴줄 때에 이가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내가 너의 입에 두리라. 이것이 신앙의 주어고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 이것이 교회의 오늘날 추진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예레미야의 변명하는 입술에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느낌으로 여러분의 손을 입에 대보세요. 이제 그만 말하라. 네가 말하는 말, 네가 변명, 네가 하는 이유 맞다. 먹고 살기도 빠듯하지 맞아. 많이 배우지도 않은 거 사실이야. 나이 그렇지. 이제는 힘이 빠지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하지 다 맞아.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입에 손을 대시면서 이제 그런 말은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불렀다. 이 말은 뭐예요? 변명하는 입술이 하나님의 손길이 이사야가 제단 숯불에 입이 찢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도구와 연장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옮기는 스피커와 그리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10절에 보면 6개의 동사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에 관계된 건 4가지, 회복에 관계된 건 4가지죠. 뽑다, 파괴하다, 파멸하다, 넘어뜨리더라.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회복에 관계된 것은 건설하다, 심다, 새롭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2의 예레미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합시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심판의 역사와 세우고 심으시는 회복의 역사, 어느 거 한 가지는 더 쉽겠습니까?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만약에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명을 포기하거나 거부할 때 교회와 성도는 변질됩니다. 그리고 꽁 잡는 게 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예수님 이러한 이름들은 부르지만 기복신앙화 될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내 삶을 편안케 해서 부요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 자녀들이 형통해서 잘 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이렇게 우리는 기복신앙화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부르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보너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파트너로 삼으셔서 망하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춥게 하려고 계획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러니 그 수준에서 고민하지 말고 이제는 나와 협력하자, 동행하자, 동역하자, 같이 가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제2의 예레미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거절하던 예레미야의 입술, 생각해보니 저의 똑똑한 입술이었고 여러분의 이유 있는 반론이었고 거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치 아니하시고 이 목사와 여러분의 입술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안다. 그러나 이제 그만 말해라. 그리고 말씀을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불순종합니까? 말씀이 어렵고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았습니까? 듣기는 들었어요. 알기는 압니다. 뚜렷하게 알고 분명하게 알고 철저하게 압니다. 근데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남은 생애의 시작이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몸을 돌이킵시다. 들은 척이라도 합시다. 주님과 눈을 마주칩시다. 그리고 어려우면 변명합시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비의 손길을 우리 입에 대시며 내가 너를 불렀다. 그만 말하라.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 그랬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시면서도 그를 출애굽의 영도자로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레미야는 나는 어린아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입술에 손을 대시면서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가라 하는데 가고 내 말을 담아주면 가서 말하면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지금 내가 너를 불렀고 선택했다 라고 말씀하셔서 예레미야를 세우셨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사회적으로 남편이 많았지만 실상은 남편이 없는 소외된 여자였어요.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님의 메시아 된 첫 번째 증거자가 됐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한, 그러나 그의 직업은 몸을 팔아서 연명해가는 창녀였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 예레미야,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라합처럼 그 시작이 어떠하든지 찬란하고 돋보이지 않았더라도 응답하시는 자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연장을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돈 많이 벌어서 지갑을 그냥 꽉 채워서 5만 원짜리 신권이 빳빳하게 서 있는 지갑, 오늘 내가 한번 쏜다. 그리고 다 끌고 가서 한번 멋들어지게 식사를 사고 쫙 계산을 하고, 그럴 만큼 지갑에 여유가 없어요. 하고 싶은데 못해요. 그래도요, 우리의 시작이 어떠하든지 응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렇게 제2의 예레미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한 일을 위해서 작은 자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이 시대의 작은 자인 저와 여러분, 많은 유명한 교회, 유력한 사람들이 출석하는 교회, 그러나 마다하고 오늘 진동교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사람, 동역자가 될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이 빠져라 찾고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하나님을 외롭게 하지 맙시다. 저는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표 쓰시면 어떡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표 쓰면 어떡하지?
이것이 우리 교회의 고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사표를 쓰실 일이 없을 거야. 나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사표를 쓰실 이유가 없어. 저는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우양우하든지 모두가 자양자하든지 편향된 삶의 방향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때에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이제는 좌우가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뿌리를 보듬어 안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며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불렀다. 응답하는 너를 내가 보낸다. 네가 연약한 걸 알지만 내가 내 손을 내 입에 댄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여 감사합니다.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 진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오늘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되어지는 현상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려하시고 참으로 사람이라면 하나님 직에 대해서 혹 사표를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괴로운 고민도 해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높여주시는지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